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로 그가 메시아로서 이제 공적인 직무를 시작하시게 되고요. 오늘 4장 앞부분의 내용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13절 말씀, 시험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는데, 이 내용의 순서를 보면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순서와 조금 다르게 그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전파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신 일들, 이런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또 나사렛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짤막하게 조금씩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는데, 그가 메시아로서 오셨다, 이 말은 자기 백성들의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과 함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모든 후손들을 대표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던 일들과 함께 견주어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명령을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어기게 되면서 결국 온 인류를 죄와 타락 아래 놓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뱀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마귀가 찾아와서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하나하나 흐릿하게 만들더니 나중에 마침내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결국 유혹을 받더니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는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게 그것을 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돼서 온 인류가 죄와 타락과 비참의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탄생의 소식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분은 구원자이시면서 곧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러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같은 말이다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대표하시는 거예요. 대표하셔서 그 백성들 전체를 품으시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이렇게 시험을 받으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그냥 주어진 시험이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대표로서 이제 받으시는 시험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통상 40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않으시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이 세 가지 시험을 한꺼번에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내용을 보면 40일 동안 계속 금식을 하시는 중에 시험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첫 번째 소개되는 시험의 내용은 무척 줄이셨던 주님에게 이 마귀가 찾아와서 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양식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말하니까요. 하나님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님이 그 시험에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겨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람이 과연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 40년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매일매일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우리가 그 만나 때문에 산 것이라기보다는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살고 지내왔다. 이걸 말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것을 모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광야 40년 세월은 그런 일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 사실들의 실패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바예요. 사람은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그렇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예수님 답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너는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절하면 천하만국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마귀 자신이 그가 모든 세상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주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의 삶의 주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하나님 섬김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일터에서 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땀을 흘립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마지막 시험의 내용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이끌고 여기서 뛰어내리면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천사들을 보내서 다치지 않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 뛰어내려라. 이러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 보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자신이 마치 그러한 능력이 없어서 그런 능력을 나에게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보고서 그게 증명이 되면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 스스로 늘 자존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어떤 것에 의해서 증명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마쳤는데요. 마지막 13절 가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표현이 뭘까요?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제 모든 시험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이런 모든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런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나 그 시험은 그것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잠시 동안 떠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또다시 찾아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신 시험의 내용은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또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우리가 쭉 지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성격의 시험들이 늘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내 삶의 주재권을 과연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교회를 시험해서 흔드는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 속에서 잘 승리하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시험의 내용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옷을 바꾸어 입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기시는 방식을 잘 보이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그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 모든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갖고 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추운 날씨라고 또 일컫는 또 이렇게 주의를 맞습니다. 그런 중에도 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또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또 말씀에 주의하며 또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또 복된 주의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이 실패했던 그런 시험의 내용과 다르게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철저하게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생애를 사신 동안 수없는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있음에도 주님은 언제나 그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마귀는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일들을 쉬지 않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승리하셨던 주님처럼 주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분별하는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서 말씀으로 잘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